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안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제 기아팀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며 나누다가 자동차 운전 면허증에 대한 이야기를 갑작스럽게 화두가 돼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땄을 때는 T자, S자, Z자 이렇게 돌고 어느 공장 한 바퀴 돌면 끝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운전면허 필기시험 1등 했습니다. 기분은 좋았는데 처음에 Z자 첫 커브에서 3초 만에 떨어졌습니다. 연습할 때는 S자까지 후진까지 다 기가 막히게 끝내는데 얼마나 그 긴장이 되는지 가자마자 첫 커브에서 출발하고 3초 만에 삑 하고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변경이 계속 되게 되니까 제 아내가 딸 때는 지금처럼 좀 바뀐 것 같고 도로 주행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운전면허 시험이 너무 쉬워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딱 갈 정도로 쉬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조금은 어려워지는 해가 됐다라는 뉴스도 들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게 되겠죠. 만약에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다, 조건이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마태복음 말씀을 끝내고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라는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눈다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의 만물의 현상을 통해서 계절적인 변화, 이러한 꽃이 피는 것들, 일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자연 계시다라고 합니다. 우리 대천의 땅에 첫눈이 왔습니다. 언제죠? 수능 보는 날이잖아요. 목요일 날. 네, 맞지요? 월요일 날인가 서울 고궁에 눈이 내리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라고 하는 뉴스를 기사를 통해 봤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나누다가 첫눈 오면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그랬더니 딱 한 번 전화했더라고요.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눈이 왔을 때를 좀 기억해 보는데요. 지난 수능 보는 날 첫눈이 왔습니다. 눈이 오는 걸 보면 참 아름답다는 생각도 하면서 수능 오는 날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교차했던 기억이 납니다. 눈이 오면 그냥 눈이 오나 보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요 눈이 오는 걸 보면 신기합니다. 지금 이제 아름답게 꽃이 피어서 강단에 꽃꽂이로 나눴다가 지금 또 화분으로 옮겨졌는데 이 하늘을 보면서 야 꽃이 이렇게 아름답냐 그런 생각 하시죠? 그냥 있으니까 꽃 그냥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저런 꽃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다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을 특별 계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우리는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두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다, 특별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뭐냐면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나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자 자연 계시로 혹은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됨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큰 제사장,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의 첫 출발이 누구예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셨을 때 아론이었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세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큰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일반적인 대제사장과 구분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지요. 다른 제사장들과 의복도 달라요. 그리고 그들의 사역도 특별해요. 그 중에 더 특별한 것은 뭐냐면 대속죄제일에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의 죄를 허물을 용서를 구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다른 제사장보다 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더욱 나가게 되는데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 백성들 중간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3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한 역할을 제사장, 대제사장이 이를 감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의 중보자가 되셔서 문제를 풀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저의 원수가 아닙니다. 네, 원수가 있어요. 원수는요, 사실 만나기도 싫습니다. 혹시 원수가 없기를 원하는데 있다면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같이 밥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그 사람 볼 때마다 화가 나고 그 사람과 얽혀 있었던 억울했고 힘들었던 사건이 또 기억이 나고 뭐 그러면서 그 사람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아멘 없는 거 보니까 원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던 거예요? 원수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종을 나가시는 이 귀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화목제물도 되시고 성경에 우리 제사장이 되셔서 어쨌든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승천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과 종을 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셨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승천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공생의 사역 성육신하면서 벌어졌던 주님의 33년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이야기를 더불어서 승천이다라는 말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며 이 땅의 수고 속에서 이 땅의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부활의 은혜로 허락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의 주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도 능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우리의 변화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라 라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감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헨리 나우인이라는 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써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얇은 책인데요. 그 책 내용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딱 이 이야기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그 말 그대로 상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삶을 사는 상처가 있으시지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상처는 복입니다. 아, 목사님 아픈데 뭐가 복이에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헨리 나우인이라는 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는 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요 배가 고팠어요. 배고픈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배고픈 사람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아픔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 다리가 하나님의 속에 나갔습니다. 치료가 됐어요. 그러면 다리 아파하는 사람 보면서 야 너무 어렵겠구나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도울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허락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이야기는 상처 속에 허덕이고 아파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으신 분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된 이 경험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저력과 힘이 되기 때문에 이게 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요? 강도 만난 사람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죽어가는 저 사람이 내가 그냥 가면 죽을 거다. 강도 만나 성경에는 거의 죽을 정도로 때리고 옷을 벗기고 이 강도를 버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돕지 않으면 어느가 돕지 않으면 이곳에 사람이 지나가지도 않으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돕지 않으면 분명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췄어요. 저 사람이 나를 욕하든 뭘 하든 이스라엘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죽어가는 저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성경에 주님의 동정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는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줬던 수많은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출발을 어디부터 이야기하느냐, 세를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그리고 세 가지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 이것이 공생의 사역으로 들어가는 출발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승천하지만 승천 이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사건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출발에 그리고 마지막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은요 고난의 시간이 너무 많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고요. 예수님을 논쟁하면서 권위가 도대체 어떤 권위를 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게 됐고, 너희가 어떻게 죄를 사냐면 사람들이 공격하고 율법에 대한 물음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피로에,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고,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주님이 경험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기에 그분께서 우리를 충분히 동정하고 도울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왜 아실까요? 먼저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요, 사실 3형제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잘 모르시면 그런가 보다 하였어요. 3형제 중에 장남입니다. 제가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제 소천한 지 11년 됐는데요.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한편 그런 생각해요. 막내가 딸이길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딸을 줬으면 아마도 어머니는 조금 더 사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무뚝뚝한 삼형제가 무뚝뚝하게 대하니까 어머니가 말도 안 하시고 그렇게 가시다가 사시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일찍 부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남자들끼리 컸으니까 뭘 알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만큼만 알거든요. 그렇죠? 형제로만 삼형제끼리 살았으니까 여자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경험하면서 새로운 것을 알아가면서 또 부딪히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겠죠. 네,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이 태어나는데 딸 태어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아들만 계신 분 제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딸이 있는 분 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또 경험했으니까요. 저희 가정의 이야기지만 어떤 이야기를 들고 싶으냐면 경험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경험하지 모르면 경험하지 않으니까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책을 통해서도 알아보려고 그러고 어떤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여성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성학 수업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들었어요. 제가 삼형제니까 여자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여성학에 대해서 좀 들었어요. 사실은 남자가 하면 점수를 잘 준다는 소문이 나서 점수 잘 받으려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가서 수업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여자분들의 마음이구나라는 사실을 조금씩은 알게 된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책을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여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솔직한 고백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 경험해 보니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더 살아가면 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하신 거예요. 우리의 피로 주님이 다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일하시면 피곤하세요? 안 피곤하세요? 파김치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파김치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네, 안 나와요? 성경에 예수님이 잠을 자시는 주무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제자들이 깨우잖아요. 예수님 우리 다 죽게 됐는데 지금 주무시게 생겼냐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바다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어부들도 감당할 수 없어 배가 뒤집히고 파손이 되고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깨우는데 예수님 배에서 주무셨잖아요.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어떤 때는요 툭 하고 아니면 소리만 살짝 해도 우리가 깰 경우도 있는데
아무리 흔들어도 깨지 않을 정도라면 이건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수면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눈물도 흘리셨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시장하셨죠. 식사하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다 성경의 감정적인 그의 예수님의 행적과 모든 걸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오늘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받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의 주님은 그 모든 위험적인 모든 아픔, 모든 순간순간을 이미 경험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된 사람이 죄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성경에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16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큰 대생으로서 사이의 원수 되었지만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화해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은혜 속에 만드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 우리를 돕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오늘 16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내게 오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대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게 오라는 것이거든요. 주님 앞에 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소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하면서 될까 안 될까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돕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때는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행동을 했는데 저 사람은 이미 있거나 해결됐거나 필요가 없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상황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 심리적인 상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한 상태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담대히 나가라.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돕고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주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2017년 한 달여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뿐만 아니라 2018년, 19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남겨진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베푸시는 분인 줄 믿는데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지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지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만드셨으니 아시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에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름의 초청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도심의 은혜를 통하여 주의 성령의 축복을 경험하는 만지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